자,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교훈할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않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했던 이유를 사도 바울은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또 잘못된 예수 믿으면서 기복적 신앙으로 흘러간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바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음행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일부 일처제로 인간의 제도를, 가정 제도를, 결혼 제도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방 신들이 들어오면서 우상과 함께 제녀들과 음란한 행위들이 사교적으로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 기뻐하지 않으니까 음행하지 말라 말씀하셨고요. 어떤 분들은 또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주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 생활의 안녕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섬겨주는 행위를 종교적 행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주를 시험하는 일이라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불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던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또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감사 습관이고 원망 불평도 습관인 줄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원망은 멸망의 앞잡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망은 멸망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4가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6월절을 통과했지만, 홍해바다를 건넜지만 결국 약속된 축복을 허락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리더십의 영적인 지도력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탁월하시다면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말 잘 들었을 텐데,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길을 이끌어 가시는 상황 속에 인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항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적 저항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리더십에, 지도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스스로 당한 시험의 문제를 자기 안에서 찾지 않고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찾으려고 했었어요. 그때 주어서 이 4가지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주었던 메시지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수차례 시험을 당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있다고 느끼십니까? 안 그러면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느끼시겠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초등학생이 초등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 문제지를 이렇게 받아보고 나니까 대학생 문제지가 나오네. 대학 학력 수능검사 하는 그 학력고사 문제지가 나왔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나눠줬을까요? 아니죠. 초등학생 가리킨 내용 문제지 시험지를 내줬어요. 그런데 능히 다 쓸 수 있는 과목 다 가르쳐주고 내줬는데, 어떤 학생은 잘 써서 100점 맞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시험을 보니까 전혀 모르겠어. 그 모르는 학생은 누구 책임일까요? 자기가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죠. 그렇죠? 절대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그 과목을 패스하지 못할, 가르쳐주지 않은 과목을 시험 주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놀았기 때문에 이 시험이 자기에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시험을 빵점 맞고 나니까 속에 부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놈의 학교 똥통학교, 이놈의 선생 이거 개똥 같은 선생, 그리고 학교 원망하고 또 선생 바꾸겠다 그래서 다른 데로 전학 갔어요. 그 전학 가서도 열심히 공부하면 회복이 되겠지만 전학 가서 옛날 방식 그대로 학교 다니면 또 어떻겠어요? 답은 똑같은 결론이 나와요. 시험 올 때마다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평생 학교 바꾸고 선생 바꾸다가 인생 쪽났는데 항상 죽을 때까지 빵점만 맞다가 죽은 인생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상숭배하는 것, 음행하지 않는 것, 주를 시험하지 않는 것,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40년 광야 생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있는가, 이 네 가지 갖는 교훈 속에서 나의 신앙을 거울처럼 들여다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볼 때마다 이 네 가지 걸리는 문제는 내가 넉넉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길 수 있는데 내게 준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선용하지 않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자유의지를 악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결국 100점이 아니라 빵점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나 우리 모두나 여러분들이 현대 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함과 사랑함이 거의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현대 교인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종교적, 도덕적 수양으로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 정도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극히 드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예배로 나타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표현하겠어요? 예배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 예배는 지금 이렇게 주보 순서에 따라 드리는 예배를 말하지 않고 이것도 무시될 수 없는 틀, 격식, 옷, 외형이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옷이 아니라 그 옷 안에 있는 인간이겠죠. 뭐냐?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보 순서의 절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나아가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이 예배라고 하면 예배는 이 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간 사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간 사람,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몸으로 예배하면서 살았던 사람의 삶인데 여기 와서는 양복 깨끗이 입고 헌금 성경책 갈 때 딱 준비해와서 끼고 와가지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 동안 나가서 살아가는 삶은 가족 식구들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언어와 삶, 시간 씀과 돈 씀과 인격 관리를 그렇게 산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서 성경책 끼고 깨끗하게 옷 입고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하는 것이죠. 현대 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사랑함 많이 결여되어 있는데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테네 한인교회 담임 목사를 8년 동안 했었는데요. 그 시랍교회를 빌렸었습니다. 시랍교회가 10시 반에 모이고 다 끝나고 가시면 우리는 오후 1시에 교포들이 한 5, 6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이 막 장난하는데 막 뛰어가서 발로 벽에다가 이렇게 탁 이렇게 발길질을 해요. 그러면 벽에 외국에는 전부 도배지를 안 쓰고 하얀식으로 페인트를 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얀 페인트에 애들이 막 뛰어가서 발로 점프하면 발자국이 탁 나요. 그러면 또 다른 애는 나는 너보다 점프가 더 높아 그래서 발자국 서로 높이를 더 높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뒤쪽에 하얀 벽은 한국 아이들 발자국. 그 빌려 쓰는 본 교회의 그리스 아이들은 애들이 어른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엄마 옆에 사이에 앉아있는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도 1시간 예배 동안 미동조차 안 해요. 혹시 애가 짜증스러우면 엄마 아빠가 종이하고 이 연필 하나 주면 거기서 그냥 그림 그리고 글씨 쓰고 노는 곳으로 1시간 꼬박 그대로 앉아있어요. 경건 훈련을 어떻게 잘 시켰는지 한국 애들은 천방지축이죠. 그래서 누가 좀 야단을 쳤어요. 나이 지긋하신 분이 그분은 불교 신자였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있을 때 천주교회를 조금 다니시게 되고 그리스 오셔갖고서는 우리 아테네 한인교회 저희 교회에 나오셔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집사님이 되신 분인데 그저 한 65세 전후한 연령대에 되셨던 분이셨어요. 그분이 그걸 보고 경색을 하고 애들을 놓고 이 경을 칠 놈들아 그러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가족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왜? 우리 애 기죽였다고. 그래서 그것도 참 마음의 시험이에요. 잘 자라는 애 우리의 교회 가서 야단 맞고, 애들 좀 기를 살려야지 애를 그렇게 기를 죽여놨다고. 그래, 참,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목사의 입장이었죠. 그래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그래요. 제가 절에 다닐 때는요, 새벽 예불 드리러 갈 때 목욕 제기하고 드리고요, 조용하게 참선하면서 그러면서 예불도 그렇게 드렸는데 아니 예배당에 오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은 불교 신자들의 경건에 10분의 1도 못 쫓아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와서 뭐 예배 시간에 뭐 떠들고 뭐 잡담하고 뭐 복장은 여름에 뭐 그리스가 워낙 덥거든요. 그러니까 뭐 쓰레빠에다가 뭐 이렇게 소대나 씹는데 가슴이 그냥 3분의 1 정도는 여성들이 막 보이고 뒤에는 이렇게 해서 등은 다 파져 있어요. 뭐 이런 옷들을 입고 그냥 주일 대배 시간에 막 오세요. 거의 집시 수준과 다르지 않게 그렇게 오세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이렇게 더러 야단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교회에 이제 시험 들고 좀 어려움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뻑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시험이 들면 계속 40년 동안 광야에서 했던 얘기가 뭐였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냥 마음만 불편하면 뭐 좀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모세 지도력 싫다는 거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면서 지들 잘못한 것에 대해 전혀 회개할 생각 안 하고 이거 왜 문제가 이렇게 많은 거야? 왜 이렇게 길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돌리는 거야? 왜 구름기둥은 저쪽으로 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야 이스라엘 쪽인데 왜 이건 갑자기 왼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럼 더 멀어지잖아. 뭐 온갖 자기들의 지식과 살아왔던 삶의 연륜과 경험과 상식을 대입해 볼 때 이 데이터의 종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컴퓨터 헷갈리고 혼돈이 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하고 하나님이 성경에 내 삶을 요구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뻑하면 돌아가자. 그래서 그 구절을 읽다가 제가 그 사람들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 이거 또라이 신앙이구나. 하도 돌아가자 그래갖고 또라이 신앙이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예화로 설교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쭉 하다가 지금 오늘 갑자기 와갖고 성찬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침 오늘 고난주간이라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데 이렇게 타이밍이 어떻게 공교롭게 이렇게 딱 맞았네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강해를 쭉 하는 가운데 오늘 이 성찬식 얘기가 나오기 직전까지 했던 얘기와 배경하고 지금 갑자기 한 절 만에 느닷없이 바뀌어갖고 축복의 잔에 관한 이야기,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면서 갑자기 넘어오고 있어요. 이쪽으로요. 이건 뭐예요? 피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참여, 연합, 동일시, 하나됨,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떡이 하나고 우리가 한 몸이고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했다, 이런 그 유니크한 아주 독특하게 하나된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성찬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너는 어느 쪽하고 같은 패할래? 어느 쪽에 연합된 자, 어느 쪽에 한 통성, 어느 쪽에 속한 공동체에 네 몸을 담글래?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으면 멸망받는 저주의 잔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축복의 잔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주님과 우리가 주님의 신성에 우리가 죄성을 뛰어넘고 신성으로 연합되고 있는 과정을 성찬을 통해서 온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49절, 50절, 51절까지 볼게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상을 물리신 다음에 설교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병이어 이후에 지금 떡을 먹은 이후에 설교하십니다. 이렇게 설교하신 거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광야에서 만나 먹었지만 그 만나 먹고도 결국은 못 살았다. 죽었다. 이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먹었던 죽었던 그 만나같이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즉 구약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 살에 참여하는 것, 하늘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예수를 믿는 걸 상징하겠죠. 영생하리라.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는 것이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고 성찬에 대한 메시지로 연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신 이유는 일부 순서의 시청각 실물 교육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주님이 이끌고 가고 싶은 게 있었죠. 그 다음 장면 서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본론을 말씀하시고 싶어서 어떤 예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예가 바로 조상들이 먹었던 광야 만나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이 살았던 스타일은 4가지 죄악의 관행을 그대로 지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 관행에서 벗어나 만나를 먹고도 죽었는데, 만나 먹고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예수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 믿고 예수 방식대로 삶의 패턴을 익스체인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준 것은 그냥 배고픈 사람, 허기진 사람, 구제사역의 어떤 그런 차원보다도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로 연결시켜주는 메시지가 바로 오병이어에 대한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본문 16절에, 고린도서 10장 16절, 17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계속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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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 되면 동일시를 얘기하는 거죠. 피에 참여한다, 몸에 참여한다. 그것을 헬라어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코이노니아라고 써 있어요. 우리 뒤쪽에 친교실이 있는데 이 식당에 보게 되면 친교실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가로 열고 헬라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이따가 점심 잡수실 때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세요. 그건 영어가 아니라 바로 이 성경 구절에 해당되는 참여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라고 써 있어요. 친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어에서 fellowship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친교, 코이노니아. 이게 참여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과도 함께, 성도끼리도 함께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제가 오늘 성찬식 할 때 무교병, 동전 같은 전병을 여기다 놔서 우리가 그것을 하는데, 실제 오리지널 라스트 사퍼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파리바게뜨 연상하시면 돼요. 큰 빵. 그 빵을 하나 가지고 예수님이 쭉 찢어서 본인 테이블에도 놓고 옆으로 돌린 거예요. 그러면 옆에 뭐 베드로, 안드레하고 뭐한 자기들도 먹을 만큼 쭉 찢어서 자기 테이블에 놓고 옆에 사람 줘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13명이 빵 한 쪼가리 크다란 거, 둥그렇고 길쭉한 거, 그거 빵 하나 갖고 한 빵에서 다 나눈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17절에 떡이 하나요. 떡이 하나요. 그 상징은 많은 우리가, 모든 서교회 교인들이, 많은 우리가 결국은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떡을 서로 찢어 먹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떡으로 주셔서 우리가 먹고 영생하도록 하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이 성찬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찬이 목요일 날 들어가는데 오늘이 주일날인데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 주일에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따지면 8일간이 되는 거죠. 토요일까지가 7일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부터 6일 동안은 앞에 주일, 뒤에 주일, 고난 종료주일, 부활주일 빼면 6일이 남는데 요 6일은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은 종료주일이라 그래요. 그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이 어린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 벳바게 쪽에서부터 언덕을 넘으면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을 넘어와요. 감람산 넘어서 밑으로 내려오면 기드론 계곡이에요. 기드론 계곡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시온산,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거기 이제 스데반 문 있는 쪽으로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때 왕의 입성처럼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밑에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돼서 이 주일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왕중왕, king of the king인데 세상적 권세를 행사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왕중왕, 구세주로 입성하시는 그 입성을 기리는 것이 바로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 그런 뜻으로 종료주일이라. 그리고 이제 일주일의 생활에 들어가면서 월요일날 제일 첫날 하셨던 것이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보니까 성전이 강도에 구별됐잖아요. 거기 뭐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바꾸는 사람, 양 바꾸는 사람, 동전 바꾸는 사람, 이 환전상까지 있는 이유는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 아니, 로마 시대다 보니까 로마의 동전을 쓰는데 로마의 동전 안에는 로마의 황제의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시저 뭐 이런 사람들의 얼굴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성전세는 세켈로 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돈으로 내야 돼, 동전으로 내야 되는데 로마의 은화, 금화 이런 것들이 통용되다 보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세켈로 바꿀 필요가 있었죠. 왜냐하면 성전에 드리는데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되어 있을 때 황제 얼굴에 있는 주화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세켈을 드리도록 했어요, 성전세는. 그러다 보니까 통용되는 화폐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얼른 성전세 낼 수 있는 세켈로 익스체인지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웃돈 받고 익스체인지 커미션 뭐 이런 거 띄면서 하다 보니까 교회 예배당 마당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여기는 성전이니까 이런 데 와서 바자회하고 장사하고 이렇게 매물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세상 돈이 아니라 거룩한 돈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나쁜 행위 아니잖아요.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건데 주님을 위해서도 선교를 위해서도 건축을 위해서도 타이틀을 그렇게 걸어도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겁니다. 바자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보낸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하고 이제 입씨름이 되니까 나중에 제사장에게 뒷돈 주는 거예요. 이러지 마시고 좀 봐주시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수입이 괜찮은 거예요. 양 바꾸는 사람, 환전하는 사람, 비둘기 바꾸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자꾸 뒤에다가 뭘 찔러주잖아요. 자기들이 상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인들하고 성직자하고 이게 결탁이 돼버렸어요. 도둑놈 구별돼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 첫째 날 다음 월요일 날 하신 것이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휘두르시고 상 다 뒤집어 엎으시고 세상 말로 온갖 혈기 다 부리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우리가 말이 기독교 입장에서 2000년 지나서 주님의 성전 청결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상상을 드라마틱하게 연상해 보세요. 거기 제사장 장사꾼들 다 있고 율법학자인데 일개 예수라고 하는 30살 먹은 33살 먹은 청년이 장사하는 사람들 그 기득권하고 권력층하고 결탁됐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뭐 뇌물 주고 판검사 순회하면 마음대로 뭐 변호사 주물르고 뭐 권력 집안이 갖고 있는 세도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들이 그런 구조 속에 있는데 일개 젊은 33살 예수가 그거 다 뒤집어 엎고 다니는데
말이 성경 정렬이지 이거는 엄청난 일대 변혁의 사건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KBS 9시 뉴스에 아주 그냥 스파트 뜨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첫째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속에 강도의 구렬된 모습이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채찍을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곧 축복의 잔입니다. 여기 성경은 축복의 잔이라고 말하지만 단어가 틀렸어요. 오죽하면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라고 했겠어요. 그 쓴 잔이 누가 마시고 싶은 잔이에요. 그 누구도 피하고 싶은 저주의 잔이지 축복의 잔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쓴 잔을 축복의 잔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똑바로 믿으려고 그러면 손해볼 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를 성경적으로 믿다 보면 사회적으로 조소도 받고 경제적인 손실도 보고 친구들한테 모멸감 속에 자존심도 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축복의 잔이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상식적 차원에서는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잔을 축복의 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수 있도록 호산나 종려로 그분을 모시면서 성전을 깨끗이 비우는 은혜가 이 성찬식을 통하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살이 찢어지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 참여하게 해주신 거예요. 한국식 표현으로 말하면 떡이 하나, 한 몸, 한 떡 뭐 이런 표현했는데 한 솥밥 먹는 사이 이런 뜻이에요. 저하고 여러분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통해서 한 솥밥 먹는 사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그 다음에 성도끼리 교제하고 저도 주님 앞에서는 성도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목회적 기능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전문 지식과 직업을 통해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었고 저는 또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서 제 전공은 신학이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해서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강의하는 그런 직임을 맡은 것뿐이고 이 직임을 맡았던 저 직임을 맡았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지체로 한 몸, 한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에게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즉 따로 떼어내서 불러낸 공동체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 그러죠. 그 초대교회는 뭐를 했죠? 4가지를 했잖아요.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지금 말씀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모이기를 힘썼거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두 번째 떡을 떼며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교제하고 네 번째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처음 이게 4개의 단어가 나오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앞뒤로 나오고 중간 사이에 낀 것이 떡을 떼며 교제하며 했어요. 성찬이 갖는 의미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내는 거예요. 이 성찬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성찬이 바로 그런 성찬이에요. 그 주님을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고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성찬 그러면 단순한 교제, 주님과의 연합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 한 번 하고 끝나면 되는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거 계속해라 그래요.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재림하실 건데 주님이 죽은 다음에 다시 올 때까지 아직 안 오시잖아요. 다시 올 때까지 이거 계속하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찬의 가장 큰 핵심적인 의미는 물론 주님과의 교제도 있지만 주님과의 하나됨도 있지만 하나 돼서 뭐 하려고? 그 다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이 주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교회에서 성찬식 하라고 하는 이유는 전도하라고. 안 믿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깊이 주님의 피를 묵상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감사하다고 구원에 감격받았으면 아직 그 구원에 감격이 없는 가족, 일가, 친척들, 친구들, 동업자, 회사 직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으라고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으라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나가서 전하라고 성찬식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다음 장에 볼 건데 23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부분을 성찬에 관해서 누가복음이 나왔네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보세요.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 다음 장 우리가 10장 강의하고 이제 11장에서 강의할 부분인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주께 받은 것을 전했잖아요. 뭘 전했냐? 곧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목요일 밤이죠. 금요일 날은 십자가 지신 밤이고요. 목요일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되 이 잔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내 몸 나를 기념하라 내 피 나를 기념하라. 제가 일부러 색깔을 구분했죠. 그 다음에 보면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 이 피를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가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죠. 전하는 것이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저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느냐? 성찬식에 왜 깊은 피에 참여한 은혜를 받아야 되냐? 그 받은 은혜로 나 혼자 만족하는 것을 거기서 that's it, finish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 주님의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본문 다시 돌아가서 고린도서 10장 18절부터 보게 되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 제물은 뭐냐. 우상은 뭐냐. 무릇 이방인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짬뽕해서 겸해서 마시지 못하고 또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짬뽕해서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래. 여기 주의 잔과 귀신의 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도 참여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요. 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은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제물 같은 거 안 먹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고사하는 데가 많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동네에서 큰 나무 밑에 뭐 이렇게 종이 같은 거 주렁주렁 해놓고 뭐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 막 걸어놓고 그 선앙당 같은 나무 밑에서 돗자리 펴놓고 옆에서 뭐 아쟁 같은 거 북징 쟁쟁쟁쟁 울리고 뭐 이 색동 한복 입은 여자가 뭐 칼 가지고 휘두르고 부채 갖고 휘두르면서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고 고시래 하고 거기다가 떡 해놓고 돼지머리 잘라놓고 거기다 콧구멍에 돈도 찔러놓고 그러고 나서 그 다 끝나면은 떡 잔뜩 했으니까 다 나눠 먹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웃집에서 그런 거에서 오면은 아예 받질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예수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거 먹지 않습니다. 이래서 안 받았는데 대부분은 뭐 알던 모르던 간에 다 받아서 먹었는데 주님 이것이 한국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 당시에도 있었던 동일한 문제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도 가면서 사생활 속에서는 또 우상제물도 먹으면서 이게 겸하여 섬겼단 말이에요. 동남아시아 가면 태국이나 대만 가게 되면 선교가 잘 되거든요. 다 예수 잘 믿어요. 그런데 주일날 오전에는 와서 예배드리고 가보면 저녁에는 사원 가서 빠이빠이 하고 있어요. 절할 배자 빠이빠이거든요. 향불 켜놓고선 빠이빠이. 아침에는 하나님께 빌고 저녁에는 부처님께 빌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더 많이 빌면 좋게 되는 이 신이 한 신이 축복해 주는 것보다 다신이 축복해 주면 복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세뱃돈 받을 때 아버지만 주는 것보다 엄마까지 주면 더 좋잖아요? 그런 논리가 영적인 논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는 원리가 그럴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는 그렇지 않다. 그거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1절 삼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관원상제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다 집집마다 제사 지내잖아요. 근데 이 조상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이라고 불러요. 조상신.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 그래요. 이 한자로 조상신을 단어에 찾아보니까 사전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손의 보호를 맡아보는 신, 이렇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조상을 잘 섬겨야 이렇게 재앙을 받지 않고 길한 일들이 많이 온다. 그래서 조상신을 섬긴다. 그래서 그 구판도 벌리고 자꾸 집안에 병으로 아프면은 무당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 이거 작은아버지 묘를 잘못 썼구만. 아니면 뭐 시어머니 죽은 이게 못 먹고 죽은 귀신 때문에 이게 지금 병이 돼갖고 한이 돼갖고 애한테 와갖고 이게 영양실조로 죽어가는데 암만 먹여도 이게 뭐 그 귀신이 붙으니까 먹는 대로 전부 다 설사해버리고 애가 몸에 건강하지가 않아서 시름시름 죽어가는구나. 이 아이 속에 들어가 있는 시어머니 귀신을 쫓아야 된다. 그리고 더덩덩덩덩덩 뭐 이러고서는 했잖아요. 다 속았지 뭐 그거 진짜인 줄 알고.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이게 뭐냐, 죽으면 귀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가운데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님도 그렇게 베레아 귀신론이라 그러는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천국 가지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스홀의 무적행에 갇히기 전에 연옥처럼 떠도는 데가 있는데 그 떠돌다 보니까 이게 귀신이 됐다, 이런 희회개망측한 귀신론 신학을 펼쳐서 감기 걸린 것도 귀신 들고 몸에 병 온 건 죄다 귀신 들었다 그러는데 본인이 정작 암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귀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 앞에 창피하니까 미국 가서 수술하고 낫고 왔어요. 거기가 미국 가서 귀신 띄고 왔어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죽은 조상들 뭐 혼백들이 귀신 돼서 떠돈다 그러는데, 자, 그러면 조상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다 죽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귀신 될 거죠? 여러분이 귀신 된다니까요. 그거는 또 안 믿으시네. 조상들이 죽어서 귀신 떠돈다는 건 믿는데 자기가 귀신 된다는 건 안 믿어. 왜 안 믿어요? 믿어야지. 그러면 조상이 돌아가셔갖고 귀신이 됐는데 한이 돼가지고 원혼이 떠돌아다녀갖고 길흉 화복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도 죽으면 우리 자식들한테 그렇게 귀신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자식들이 제사상 차리면 제사밥 잡수시러 내려오실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사상 왜 차려요? 조상님 와서 한 풀어드리고 맛있게 잡수시고 가셔서 우리 집안 자식들 축복해달라고 해서 뻑적지근하게 차리는 거예요. 그거 인스턴트 같은 거 잘못 차리면 영험 떨어진다고 해갖고 아주 비싼 거 좋은 거 뭐 고급으로 이렇게 잘 차려야 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라면 하나 삶아놓지, 거기다 제사상에다가.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왜? 잘 잡수시고 귀한 것 잡수셔야 되니까 인스턴트나 라면은 절대 제사상에 못 나요. 그게 먹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안 먹는다고 생각하면 뭘 넣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돌아가신 다음에 귀신 돼서 그 잡수시러 오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말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믿고 계시잖아요. 우리 한국에 다 믿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사실은 믿고 있잖아, 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판단하니까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기가 짝이 없는 거죠. 이 우상제물 때문에. 축사라고 하는 것이 한자의 다른 의미에 있어서 뭐 축복의 기도도 있지만, 쫓을 축자에다가 간사할 간자 이렇게 붙여서 간사한 것을 내어 쫓는다. 그래서 무당들이 뭐 축사한다, 뭐 귀신을 쫓는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이런 유사성으로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래서 하여간 약간의 색깔은 기독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의 어떤 조상신에 대한 한국적 샤머니즘, 애니미즘을 갖다가 믹서해갖고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풀어낸, 성경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성경이 부분적으로 믹스업 짬뽕 돼갖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맞는 성경 구절 한두 군데 집어넣어버리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개념 일반 성도들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 해석의 원리인 줄로 아는 거예요. 이러니까 베레아 귀신론도 통용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교인들이 몇만 명씩 모여서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잘 박히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뭐 귀향 영화 안 보셨으면 한번 나중에 보세요. 요즘에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거기 경신대 끌려가서 죽은 소녀들의 혼백이 떠도는데 나중에 거기서 무당이 구태갖고 그 돌아오지 못하고 정말 그 강간당하고 총에 맞아서 전쟁 후퇴하면서 버리고 가야 되니까 써먹다가 버리고 그 소녀들 10대 소녀들의 그 무덤떡이들 거기에서 이제 무당이 이제 구술을 해가지고 그 죽은 영혼들의 혼을 자유롭게 이제 영혼들이여 편안히 안식하시고 명복을 빕니다.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정말 한국 사람들이 정말 정신대 문제 때문에 그 가슴 아픈 20만 명이나 끌려가서 몇백 명 못 돌아왔다고 하는데 나머지 19만 명 이상 못 돌아온 사람들이 정말 그 굿을 통해서 굿내림, 신내림을 통해서라도 정말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신전심의 마음이 통해갖고 그것이 굉장히 미화돼서 받아들이는 면이 없잖아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물론 영화를 볼 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보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의 생각 속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배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게 잘못되고 틀렸다는 걸 알지만 고칠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거 틀린 것 아는데 고쳐요? 안 그러면 계속 고집 부려요. 고집 부리잖아요. 잘 안 고치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왔을 때 창세기 12장에 흉년이 들었어요. 세월이 24년이 지났어요. 99세가 됐을 때 신앙생활 개판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할례해라. 그래서 내가 온전하니 너도 온전하라. 그리고 표피를 비는 것을 통해서 이름까지 바꿔주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바꿔주고 표피를 베면서 이것이 너에 대한 언약의 표징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해에 표피 베고 흉년이 왔어요. 그래갖고 또 그랄에 갔는데 아비멜렉 왕이 보니까 부인이 사라가 이쁘니까 사라를 데리고 와요. 왜냐하면 거짓말 또 했거든. 옛날 24년 전처럼 와이프를 시스터라고 거짓말했다고.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밤에 하나님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 막 진노했어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제가 몰랐습니다. 이 부인의 남편 되는 아브라함이 자기 시스터라 그랬기 때문이지 내 와이프라 그랬으면 제가 이런 짓 안 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손 안 댔으니까 하나님 노여하지 마세요. 이튿날 새벽같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너 나하고 무슨 원한 관계인데 하나님한테 저주마저 죽으라고 왜 이런 짓을 나한테 했느냐라고 따져 물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가 창세기 20장 10절 11절에 아비멜렉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물었더니 아브라함의 궁색한 변명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러잖아요. 자, 제가 거기다가 이곳이라고 하는 데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에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의 집에 가시고 직장 가시고 시장 가시면 하나님 안 계시죠. 이곳에서는 믿음이 괜찮게 잘 믿는데 일주일 동안 세상 가서 살 때는 여기서와 같은 믿음이 아닌 삶을 사는 것이죠. 미국 하나님 다르고 한국 하나님 다르고 일본, 중국, 그리스 하나님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신앙생활하면 저기 가면 그렇게 안 하고 개판으로 해도 되는 것이죠.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이 어디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이 동일하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궁색한 변명이에요. 이곳에서는 물론 그랄 땅에서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없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겠죠. 그러나 그 이방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도 그 어두움을 비치는 빛과 소금이 돼야지 그 어두움 때문에 자기 빛과 소금을 싹 감춰버리고 나도 같은 어두움이거들랑 그리고 그렇게 동질화 돼버리면 되겠냐는 거죠. 그것은 아닌데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저하고 갈등을 겪었던 그 많은 교인들하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목사님은 외국식이라서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요. 외국식이라서 너무 다르대요. 여러분, 외국 하나님은 다르게 믿는 거고 여러분들은 한국식으로 다르게 믿으셨어요? 성경적으로 믿으시는 거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기도원 같은 데 와서 보면요. 한국 교인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해요. 밴드에 맞춰갖고 소리 질러가면서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울고불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성경에 써있는 정말 문자 그대로 막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그게 정서에 잘 안 맞아서 그것을 일컬어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라 그래요. 한국식 기도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한국식 기도예요? 성경식 기도예요?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도 놓치는 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놓치고 내 문화에 내 전통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는 도배되어 있어서 더 성경적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하고 다른 문화권에 있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천지의 하나님은 충만한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김영삼 대통령 죽었을 때 장례식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분이 평생 장로님으로 살아오신 분 아니에요. 근데 장례식에 목탁 와갖고 중들이 이렇게 똥똥똥똥똥똥 하잖아요. 극락왕생하라고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장로님 장례식에 와가지고. 근데 그거를 막을 길이 없어요. 왜? 국장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법에 의해서 국가 장례 예법은 기독교 대표, 천주교 대표, 불교 대표, 원불교 대표 순서지에 있으니까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갔다가는 종교 편향으로 난리가 나니까 국가 장례법이 성경법보다 더 상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도 안 지키는 거예요. 틀려도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신앙생활의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귀신의 자리에 교제를 같이 하고 그리스도의 잔과 귀신의 잔과 그리스도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하려.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데 사악한 악마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 바알신처럼. 근데 바알보다도 더 강력한 타락한 최초의 타락한 천사들 군에 들어가 있는 사악한 악마인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일치가 되고 싶어도 일치가 안 돼요. 영적으로 갈등 구조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23, 4절을 보면 본문에 고린도전서 10장 23, 4절에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다 유익하지 않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다 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 자기의 덕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남의 유익, 남의 덕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원래 우상은 있어요, 없어요? 우상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나는 능히 우상을 이길 만한 내게 믿음이 있어요? 우상이 없기 때문에, 그건 생명도 없는, 사람이 조각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나는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 이렇게 차르는데 나는 가서 막 먹어도 이거 하나님의 식물이지, 그게 뭐 이 목 속의 지 물건인가? 지 음식인가? 이거 하나님이 만드는 인간에게 자연과 햇빛과 비를 통해서 씨앗을 주시니까 하나님인데 찬지를 창조한 하나님인데 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상 제물 막 먹었어요. 고사똥 막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딱 보면서 느낌이 어떨까요? 썰렁하시겠죠. 목사님이 다른 것 더 좋은 거 잡수실 거 많은데 저런 거는 그냥 덕이 안 되면 안 잡수시는 게 난데 저거 왜 저러시나? 이래갖고 저한테 시험이 들어요. 이건 내 신앙인데 내 신앙도 내가 마음대로 못해?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내 신앙을 내가 컨트롤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간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살에, 몸에 참여하고 바로 성찬을 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것이 내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인지 상대의 유익,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지를 봐야 돼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성찬식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팠어요. 지금은 기념으로 조금 하는 거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한 끼 식사였습니다. 우리는 이거 하고 이제 점심을 식당에 이제 조금 이따 가서 밥을 먹지만 이게 식사였었습니다. 그래서 빵을 먹을 만큼 잔도 큰 잔에다가 성찬식을 했어요. 우리 다음에 할 때는 이런 걸로 포도주 합시다. 빵도 파리바게뜨 큰 거
사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뜯어 이렇게 놓고 한 빵에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배고프니까 어떤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저 뒤에까지 빵이 돌아가야 되는데 앞에 한 10% 20% 돌아가니까 벌써 요만큼 애들 말 맞다나 코딱지만큼 밖에 안 남았어. 막 이렇게 큰 빵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10분의 1밖에 안 돌아갔는데 벌써 왜? 자기는 배고프니까 그냥 팍 찢어갖고 한 3분의 1 찢어갖고 자기 테이블에 탁 놓고서는 계속 먹는 거예요. 덕이 안 되잖아. 고린도전서 11장 20절로 21절이 바로 그건데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었어요. 야, 성찬식 있다고 하려면 하지 마. 이거 말이에요.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네. 도대체 이거 성찬식을 할 수가 없네.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왜냐하면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빵도 모질라. 술도 자기 술 좋아한다고 와인을 거기서 대병을 자기한테 다 따라놨네. 그냥 세수대 같은 잔을 갖다 놓고 야, 이거 포도주 진짜 좋은 거네. 돈 주고 사 먹어야 했는데 교회 오니까 공짜로 주네. 그러고서는 그냥 잔뜩 앞에다 갖다 놓으니까 나머지는 가기도 전에 성찬식 애찬이 끝나기 전에 앞사람은 취해버렸어. 그러니 이게 성찬식이 아니라 개판식이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거룩한 피와 살을 통해서 절제에 있는 성도의 삶을 요구했더니 그것을 또 악용해가지고 교역자 대항하고 교회 어지럽히고 지멋대로 신앙생활 해도 된다는 식으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만찬을 엉망진창으로 대하며 살았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따라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3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다른 교훈이 아니라 비성경적인 것, 성경 안으로만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누가 뭔 소리 한다고 딴 소리 한다고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다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줄 수가 있는 거죠. 인간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죠. 그렇죠?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어떻게 하는 거냐? 아름다운 삶은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돈, 물질, 먹는 거, 음식으로서 아름답고 굳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음식을 같이 늘 먹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늘 그 조에서 같이 먹다가 여차여차해서 그 조에서 한번 빠졌어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 들어놓고 마치 안 들었다는 듯이 그러네. 지난번 나름 계속 밥 먹더니 이번엔 날 빼고 먹었네. 그래갖고 100번 먹다가 한 번 안 먹으면요 삐지는 게 저거예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굳게 서면, 그 굳게 연합이 되면 끝까지 아름답게 잘 가는데, 음식으로, 돈으로, 선물로, 뇌물로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포장이 싹 되어 있어요. 그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음식으로 한 거니까, 돈으로 한 거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뭘 얻지 못해요? 유익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왜 내 자유가 남에게 신앙생활하는데 눈치 보며 살아야 되느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억지 좀 예를 들어볼게요. 내 자유인데 그러고 지금 퀴어 축제하면서 홀딱 벗고 망토 같은 거 하나 걸치고, 안 그러면 레슬링 선수 팬티 같은 거 하나 걸치고 지가 무슨 슈퍼맨이라고, 그러고서는 그냥 시청 앞 거리를 막 활보해요. 내 자유인데. 그리고 동성애 퀴어 축제하고 막 그러고 막 거리를 활보해요. 보기에 아름답습니까? 내 자유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엉뚱한 소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술을 한 서너 잔 정도 마셔도 술집에서 우리 집까지 차 몰고 가는데 한 10km, 20km 떨어진 거리 정도는 사고 안 내고 잘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마셨다는 게 아니고 제 주량이 그렇게 세다는 게 아니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면 안 돼요. 나는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몇 잔 마신 것 같고 뭐 10km, 20km 운전한다고 내가 뭐 갈짓작으로하거나 제동해야 될 때 뭐 브레이크 못 밟거나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난 술이 세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는 내가 대리운전 안 부르고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법은 허락을 안 해요. 음주 측정에 걸리면은 면허 취소당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데요.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고 아무리 강변해도 법은 허락을 안 해줘요.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왜 법이 못하게 해줄까요? 나는 할 수 있는데 나 때문에 그럴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럴까요? 답이 그거예요. 내 자유가 나를 향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자유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얻었다면 남을 섬기는 일에 스스로 종되는 일에 쓰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구절 더 띄울게요. 요한일서 1장 6, 7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과 사귄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 이렇게 해놓고 삶이 개판이다, 즉 어두움에 행하면, 지멋대로 비성경적으로 막 살면 이거는 하나님을 사귀는 사람이 아니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 이제 사는 거 보니까 어두움의 자식들이잖아,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네,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네, 그렇게 써 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계세요. 예수님은 빛 가운데 계세요. 예수님이 내가 곧 빛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과 사귄다면 당연히 빛 가운데 행해야 옳지 않겠느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서로 사귐이 있다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주님이 피로 성찬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주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그랬으니까 어둠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고 어둠의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니까 만나를 먹으면서도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를 똑바로 믿자. 예수님은 생명의 떡, 하늘로 내려온 만나다. 조상들이 먹고 죽었던 광야의 그 만나가 아니다. 그리고 예수는 빛이니까 너희가 어두움 가운데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빛된 삶을 살고 성령의 충만한 인생을 살아서 마지막 때까지 아름답고 축복된 인생